안녕하십니까. 제철의 안식일 예수재림교 양구교회, 이름이 좀 길어서 양구재림교회로 칭하는 양구재림교회 목사 전상철입니다. 저희 양구재림교회에서 코로나19 사태로 고통받는 많은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오늘부터 이번 주 토요일까지 4일 동안 이 성경적 건강 원리를 알려드리는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정식 이름은 코로나 시대를 이겨내는 성경적 건강 원리 세미나. 이 세미나 기간을 통해서 부디 건강과 삶의 의미와 행복을 찾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하시는 이 모든 분들께서는 댓글창에 본인의 이름을 올려 남겨주셔서 저희들이 준비한 소정의 선물을 꼭 받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미나 기간 동안 꼭 기억하실 한 성경절이 있습니다. 요한3서 1장 2절의 말씀인데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건강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이 절절한 고백으로 여러분 힘을 얻으시고 위로받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첫째 날, 우리는 모두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터전, 지구가 바이러스에 점령당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이후로 우리나라의 현재 확진자가 14만 명이 되었고요. 사망자는 1,900명을 넘었습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무려 1억 6,800만 명이 확진했고요. 사망자가 350만 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온 세계가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새로운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사건이 바로 이 코로나 팬데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코로나 팬데믹 이전과 이후로 이 세계가 구분된다. 비포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사건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일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 새로운 역사상 가장 큰 사건 이전에 있었던 원조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분께서 오신 그 사건을 기점으로 인하여 Before Christ, 기원전이라는 역사의 구분이 생겼고요. 예수님이 오신 그 이유를 아노 도미니, 주후 서기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속성,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건강한 삶을 또한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마태복음 4장 2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에 가는 열쇠 길, 그 진리만을 외치시고 설교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설교한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셔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와 그리고 불구된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는 마음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잘 알면은 오늘날도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원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코로나에 왜 걸리나요? 사람들이? 지구가 오염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질병의 기원이라는 책을 보니까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우리의 인류의 역사를 이렇게 수렵 채취 시대부터 농경 시대, 농사와 가축, 그리고 산업사회, 그리고 천재, 첩천단, 이 무한 경쟁의 시대를 이렇게 구분을 해놨는데요. 여러분, 전염병이, 우리를 괴롭히던 전염병은 언제 많이 창궐했습니까? 바로 농경 시대 때였습니다. 떠돌던 유목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집단을 이뤄서 집단 생활을 하고 가축들을 기르면서부터 많은 전염병들이 창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염병들은 산업혁명 이후 17세기, 18세기를 거쳐서 현미경, 그리고 냉장고나 위생 개념을 알려지고 많은 의약품들이 개발되면서, 특별히 페니실린을 발명한 이 프랭클린 박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전염병들이 잡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19세기, 즉 지금 바로 이 의료 기술들이 발달되는 이때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전염병이 다 이제 정복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염병이 정복되는 것 같아 보였는데 다른 일이 생겼습니다. 바로 비전염성 질환, 쉬운 말로 하면 성인병들이 시작된 것입니다. 암이 많이 발병되었습니다. 또한 당뇨병 같은 성인병들이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우울증 같은 이 고질적인 이 정신질환들이 너무나 많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일들로 인하여 또한 이 의료계들이, 의학기술들이 더 발달되면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던 차에 여러분, 놀랍게도 이 잡혔었던 것처럼 보였던 전염병, 이 전염성 질환들이 다시금 현대에 창궐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30년간 새로운 전염병들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에볼라, 에이즈, 광우병, 조류독감, 사스, 메르스.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이 병들의 특징은요, 어떤 바이러스성 질환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이러스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 주변에 항상 같이 많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그동안 함께 살아왔던 것이에요. 특별히 감기는 바이러스 때문에 걸리죠. 그렇죠? 이 감기 같은 바이러스, 이거는 그러나 많은 사람에게 전염은 시키지만 그러나 위험적이진 않았어요. 치사율이 높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발병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그리고 30년간 발견된 이런 바이러스들은, 많은 이 질병들은요, 이상하게 전염성도 높고 치사율도 높아진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한번 통해서 보면요, 원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박쥐가 걸리는 그런 바이러스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는 바이러스였어요. 그런데 이것이 돌연변이를 일으킵니다. 그리하여 박쥐의 바이러스가 돼지와 같은 이 숙주되는 동물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또한 다른 동물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전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바이러스는 그럼 나쁜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나쁜 바이러스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나쁘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 같은 이 세계적인 대유행을 만든 그 결정적인 원인을 따져보면 인간의 욕심이 이 일을 크게 만들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희들이 이 생태계를 아주 빠른 속도로 자연을 파괴시키고 있죠. 또한 고기를 좋아하는 이 식습관에 생긴 것 때문에 자연을 파괴하고 나무를 베고 그곳에 많은 이 소와 돼지, 이런 동물들을 기르는, 또 육류를 많이 섭취하는 이런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빠른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전 세계가 단일 생활권, 하루에 온 세계를 다닐 수 있는 이런 일들이 가능했기 때문에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변종이 되고 신종이 되고 드디어 악종이 되어서 전 세계에 창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이러한 일들이 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벌어질 일,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 전염병이 있겠다고
누가복음 21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전염병을 어떻게 저희가 대처할 수 있을까요? 또한 전염병 말고도 우리를 괴롭히는 이 성인 질병, 비전염성 질환들을 또한 저희가 대처할 수 있는 비결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에 그리고 오늘 드리는 말씀 속에 그 일들이 있습니다. 그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 몸에 침투하는 과정입니다. 세포의 문을 여는 열쇠와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 몸속 세포의 수용체와 결합하면 바이러스가 세포 안으로 침투합니다. 열쇠를 이용해 자물쇠를 연 것이죠. 세포 속에 침투한 바이러스는 본격적으로 증식을 시작합니다. 우리 세포의 기능을 이용해 끊임없이 자신을 복제합니다. 다량 생산된 바이러스들은 세포 밖으로 나가 또 다른 세포들을 감염시키게 됩니다. 원래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 사람에게 감염되지 않는 바이러스였는데 이것이 돌연변이를 일으켜서 저 코로나, 즉 이 스파이크 단백질이라는 것이 만들어짐으로 해서 우리의 세포 속에 이것이 침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많은 복제를 일으켜서 우리 몸을 아주 공격하고 우리로 하여금 치명적인 위험에 노출시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이것을 우리가 방어할 수 있습니까? 바이러스 표면의 돌기단백질과 세포 표면의 수용체가 결합하면 문이 열린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이 순간에 면역세포가 뿜어낸 항체들이 바이러스 돌기에 달라붙으면 수용체와 결합하지 못하고 세포에 침투할 수도 없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중화항체가 작동하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 스파이크 단백질, 우리의 몸을 침투하는 이 단백질을 방어하는 것이 바로 면역 물질이고 중화항체입니다. 여러분, 이 면역 물질이 우리 몸에서 많이 생성될수록, 중화항체가 많이 만들어질수록 우리가 이런 우리 몸에 침투한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저희들이 이 면역 물질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건강한 생활이라는 것은요, 사실은 우리 몸의 면역력이 높고, 다른 말로 하면 치료력이 높고, 그래야 할 때에 건강이 증진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면역 본능, 이 치료의 본능을 우리가 깨울 때 우리 몸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바이러스가 우리 몸 안으로 침입하게 되면 우리 몸의 면역세포 중 가장 먼저 이를 알고 공격하는 것이 수지상세포와 NK세포다. 수지상세포와 NK세포가 바이러스와 싸운 뒤 그 바이러스에 관한 정보를 T세포에게 전달한다. T세포는 그것을 다시 B세포에게 전달하고 B세포는 T세포로부터 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바이러스를 물리칠 항체를 만들어내게 된다. 저 많은 항체들을 우리가 만들어내면, 우리 몸에서 만들어내면 우리가 건강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저희들이 저 항체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좋은 약을 먹고 보약을 먹고 그렇게 하면 될까요? 우리나라보다 의학기술이 발달됐던 이 북미의 의료 변천사를 한번 보시면 좋은, 아주 저희가 참고할 만한 내용이 있습니다. 1960년대 이전에 미국은요, 의학을 발달시키는 것에 무엇을 초점을 삼았냐면 바로 이 자원개발, 즉 병원을 많이 건축하고 의료진들을 많이 이렇게 배출하는 것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960년대에는요, 이런 이제 자원 분배 시기, 즉 의료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일을 몰두했습니다. 많은 곳에 병원이 있고 의료진들이 있고 또한 제약회사가 생기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의료계가 발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질병을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1974년에 이 캐나다의 이 의학장관이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해지는 것, 건강을 결정하는 것은 그런 것보다도 health field, 즉 건강한 터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캐나다 보건부 장관의 라론드의 보고서에 보면 질병의 결정 요인 중에, 사람이 질병에 걸리는 결정 요인 중에 60%를 차지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생활 방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유전은 10%, 환경 10%, 의료가 20% 그 중요성을 차지하고 있고요. 무려 절대수인 60%가 바로 이 생활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고 아닐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만성 질환들, 성인병들, 이것들은 어디서 옵니까? 잘못된 식습관, 운동습관, 담배나 술, 그리고 스트레스, 이런 생활 습관을 통해서 많은 성인병들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몸의 면역력이 아주 저하되고 낮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생활 습관이 왜 중요합니까? 저희들이 건강한 생활 습관은 병에 걸린 이후에 약을 먹고 낫는 즉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형식의 이런 치료법을 넘어서 건강을 통해서 미리 병에 걸리지 않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에 보건소 가보셨습니까? 보건소에 가시면 우리 국민들의 이 건강한 생활을 증진시키기 위한 아주 좋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를 이렇게 이 건강 검진을 통해서요, 우리의 몸의 상태를 아주 잘 이렇게 분석을 한 이후에 우리가 건강한 생활로 이 실천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알려주는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것을 이 앱을 통해서 저희를 지금 참여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실 때 꼭 한번 참여하시면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의학, 서양의학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전통적인 한방의학이 있죠. 이 현대의학은요, 아주 이렇게 병을 어떻게 이 분석적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왜 질병이 걸리나, 왜 무슨 질병에는 어떤 약을 먹어야 되나, 이런 것들을 찾는 일을 중점적으로 두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한의학은 우리 몸에 흐르는 이 생체 에너지가 어떻게 흐르다가 어디가 막혔느냐, 왜 이것이 막혔느냐를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그런 의학이죠. 그런데 현대의학은 계속 발전하면서 결국에 요즘에는 모든 병의 원인, 이것을 찾아내는데 그것의 핵심을 유전자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한방의학에서는 기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이 좋은 이 유전자를 통해서 우리 몸이 건강해지는데 이 유전자의 에너지, 그리하여 유전자가 열리고 닫히고 하는 이 기능을 통해서 우리가 이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인데, 이것을 아는 것이야말로 정말 현대의학의 이 정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전자를 살리는, 유전자를 활동시키는 이 에너지, 이것을 우리가 잘 만드는 것이 바로 첨단의학의 핵심이 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로 건강한 생활 습관에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하여 우리들이 이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여태까지 해오던 잘못된 습관, 식습관부터 잘못된 많은 것들을 이렇게 버리고 새롭게 출발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뉴 스타트의 그러한 개념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일들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면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도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성경의 가장 첫 번째 책 창세기 1장 1절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지구,
그리고 이 지구에 거하는 모든 것을 만드셨다는 것을 인정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닮은 그 사람을 만드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할까요?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 창조 당시에 우리 사람의 운명은요, 불멸, 불사의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행복한 존재, 그렇게 태어난 운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저 운명은 사실은 조건적이 있었어요. 따라붙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순종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주변에 나누어 줄 때에 이 불멸과 영생과 행복이 우리가 그러한 존재로 운명 지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이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는 이 뱀, 사탄, 바로 마귀가 변장하여 뱀으로 이렇게 변장해서 이 하와를 속였는데요. 이 사탄 마귀의 관계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기적인 성품을 보이는 그런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서 그 죄를 지은 이후에 고장난 인간의 몸, 그리고 우리 인간의 정신, 그리고 우리의 운명이 모두 다 고장난 것입니다. 여러분, 컴퓨터가 고장이 났습니다. 저희가 저런 모습을 볼 때 고장났다고 하죠. 고장났다. 여러분, 영어로 고장났다는 표현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out of order, 오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out of order. 근데 이거 우리말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 명령 밖에 있다, 주문 밖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병이 듭니까? 우리가 왜 병이 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원래 명령, 우리의 운명, 우리를 이렇게 만드신 그 사용설명서, 그 주문서 밖에 우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밖에 있기 때문에 고장나고 병이 들었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말세에 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파멸시키기 원하는 사탄의 계략과 공격은 아주 집요하고 강력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보시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우리 이 성령의 이 도움을 받은 이 영감의 어떤 이 성경적인 이 영감의 지도자는 각시대의 대쟁투라는 책에 사단은 치명적 병독을 공중에 뿌림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질병으로 죽게 한다. 이러한 일은 점점 더 빈번하고 비참해져 간다. 멸망이 사람과 짐승에게 똑같이 엄습한다면서 이 마지막 시대에 닥칠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 지혜로워지셔서 하나님의 귀한 지혜를 통하여서 이 마지막 때 우리를 집어삼키고 우리를 병들게 하고 죽게 만드는 이 사단의 공격과 계략에서 노임을 받는 귀한 저와 모든 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과 그 환경과 조건을 따르면서 살면은 건강과 삶의 의미와 행복을 찾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8가지의 건강 여건의 조건의 기원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에 나오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의 모습에 그 조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빛입니다. 그리고 물,
그리고 이 음식물, 여러분 해와 달, 별, 그리고 이 궁창을 나누시면서 새와 물고기를 만드셨고요. 또한 이 육지를 만드시면서 동물과 사람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를 6일 동안 모든 창조를 이루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은 안식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이 모두 여기에 이 천지를 창조하던 이것에 우리에게 건강을 되찾게 하는 이 좋은 조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nutrition, 바로 이 영양물이고요. exercise, 운동하는 것, 그리고 아주 깨끗한 물을 마시는 것, 그리고 이 햇볕을 쬐이는 것, 또한 절제하는 습관을 갖는 것, 올바른 습관이겠죠. 그리고 맑은 공기, 또한 휴식하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더불어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8가지 것들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귀하게 건강을 찾는 그 비결과 조건이 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어서 계속 이어지는 시간 동안 이것에 대해서 이 8가지 원리를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 8가지 원리를 잘 따라갈 때 정말 건강을, 우리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천지 창조 때부터 지으셨던 이 건강을 찾을 수 있는 그 조건 속에서 우리가 다시 건강을 회복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 말씀 시편 91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장 높으신 분의 그늘 아래 사는 자는 전능하신 분의 보호를 받으리라. 내가 여호와에 대하여 말하리라. 그는 나의 피난처요 요새이며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시다. 그가 너를 모든 함정에서 구하고 죽을 병에서 너를 건지시리라. 너는 흑암의 무서운 질병과 대낮에 파멸하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1000사람이 내 곁에서 쓰러지고 10,000사람이 내 주변에서 죽어가도 그 재앙이 너를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지혜로운 분들이요, 우리 하나님을 말씀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건강의 원리들을 여러분 기억하심으로,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심으로 인하여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귀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바람대로 이 땅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되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첫째 날 강의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강의 중에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또 댓글을 이용해서 아니면 저에게 이렇게 문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 강의 제목과 그 내용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내일은요, 아까 말씀드린 건강을 지키는 8가지 원리, 조건, 뉴 스타트에 대해서 첫 번째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일도 저희가 이 동영상을 가능하면 빨리 올리겠지만 7시 전후에 적어도 이 영상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꼭 보시고 또 많은 도움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시청해 주신 분들 꼭 이 댓글창에 본인의 이름을 남겨주셔서 저희들이 준비한 선물을 꼭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